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8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 지역의 한 성이었던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에 들렸던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거라사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사건을 다 보고 또 목격자가 있었고 그 목격자를 통해 증언을 들었음에도 자신들의 가축들을, 그 돼지떼를 또다시 잃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말죠.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라사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간 사람, 자유케 된 그 사람을 그 거라사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거라사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에도 복음의 빛이 지속적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렸던 한 영혼과 잃어버렸던 거라사 땅을 되찾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셨고 능력으로 일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의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 딱 발을 딛자마자, 도착하시자마자 많은 무리가 마중을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환영했던 이유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오매불망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직도 병든 자들, 아직도 어둠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만큼 가버나움 땅에 아직도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치유와 회복을 원했던 간절한 사람들, 오늘 본문은 사실 40절로 56절까지 쭉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두 사람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낫지 않는 불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한 여인, 간절히 낫기를 바랬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12살 된 어린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서 간절히 그 딸이 회복되기를 바랐던 아버지가 또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원했던 이 간절한 두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한 사람은 자신의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 이렇게 한 사람씩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았던 한 여인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4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는데
그 인파 가운데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와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것이죠. 이 야이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향하는 길에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자꾸 몰려드니까 어떻게 됐느냐? 42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기서 이 밀려들더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쉼프니고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밀려드는 무리가 그냥 예수님을 둘러쌀 정도로만 모였다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들에 밀려서 숨이 막히실 지경,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예수님을 둘러싼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막 압박하는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 그 질식할 정도로 많은 무리 안에 이 여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이 무엇이냐면 만성 자궁 출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 병에 걸리면 월경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하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병을 무려 12년이나 앓고 있으니 그녀의 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늘 빈혈에 시달렸을 것이고 어지럼증이 떠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부정한 대상으로 간주되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12년 동안 사회적 고립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에 의하면 여인의 하혈 증상은 부정한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너무나 부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고 따로 격리된 생활을 12년 동안 해야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5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전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자,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야 정결해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이 1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부정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구한 여인 아닙니까? 세월 전체, 12년의 세월 전체가 고통과 절망의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모자라서 사회적으로 홀로 지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진 삶이었기 때문이죠. 서러움과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병행 구절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낫지 않아서 괴로움 속에 있었고 아무 효험이 없으니 다른 의사를 찾고 또 다른 의사를 찾고 이러면서 치료비로 자기 재산까지 다 쓰게 되는, 그럼에도 그 병세가 갈수록 더 악화되었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이었습니다. 하열이 멈추지 않으니 누구도 부정한 여인 근처에 오려고 할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12년 동안 고립되어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대로 가다간 먹고 살 것마저 다 떨어져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해 홀로 고독사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바라봐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혈루증, 이 병 안에는 이러한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는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분이 이 갈릴리 땅에, 이 가버나움 땅에 일하셨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마지막 신라 같은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녀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아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냐, 비난을 받을까,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될까, 이러한 걱정도 근심도 죄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4절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다. 이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신이 누군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많은 인파 속에 묻혀서 예수님의 뒤로 조용히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마 예수님도 이 많은 인파가 몸을 막 부대끼고 있었으니 누가 손을 댔는지 모르실 거야, 이런 마음이 그녀의 마음 안에 있었겠죠. 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에 이렇게 옷가에 팔 끝에 보면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쪄매는 용도의 줄이 있죠. 그것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옷의 끝부분에, 옷자락에 해당하는 부분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죄가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어.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공존하는 두 마음 중에서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44절 하반절에 보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년 동안 괴롭히던 불치병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여인에게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손을 대셔서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했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다였습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녀가 믿은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녀가 믿은 그대로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녀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됐냐? 그대로 실상이 되었다.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그 간절한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 중에서 그녀를 찾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다 밀려들고 있으니 밀리신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부대끼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라 옷자락에 있는 술을 만진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셨는가? 46절에 보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시면서도 물으시고 찾으신 것이죠. 왜 그러셨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누군지 묻고 찾으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이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찾아 나서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시자 47절에 보니 이 여인은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엔 부정한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러신가?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됐으니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떨며 벌벌 떨면서 엎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여인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분명한 사실, 나는 나았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하신 음성으로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딸아 그러십니다. 딸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누구도 이 여인 근처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혈육적인 부모, 육신의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내 딸아 라는 음성은 이 여인에게 없었겠죠. 갔다가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들조차도 이 여인을 외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12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자애로운 아버지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 딸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비참함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인이 믿은 그대로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너의 믿음대로 너는 치유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은 지금 혈루증이라는 치유, 육적인 치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 그녀의 안에 있던 이 영혼의 고통, 이 12년 동안 고립되어서 홀로 살아왔던, 상처받았던 그의 영혼의 건강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샬롬을 주시고 이제 이 모든 회복을 통해서 주변 이웃과의 샬롬을 이루어 주시고 공동체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정말 간절한 사람들, 우리는 그 첫 번째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기구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몸과 영혼의 고통 속에 마치 죽기 전 마지막 소망을 걸고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생겨난 여러 두려움들이 밀려왔을 텐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믿음은 실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녀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도 간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 간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그 애타는 간절함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는 것이 세상이죠. 많은 경우 사람은 세상에 기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대는데 그 간절함은 어떻게 되느냐? 쓰라린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고 더 강팍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내비쳤을 때 그것은 쓰라린 아픔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의 간절함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몸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 샬롬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녀가 기대했던 분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심정으로 붙잡았던 분은 강팍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았던 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고를 대신 지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나음과 회복과 사랑을 주시는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 결말은 샬롬이 되었던 것이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결론은 회복의 샬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번지수를 우리는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샬롬의 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 영의 성도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샬롬이 필요한 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함께 찾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정말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녀의 몸에도 그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 샬롬으로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